우리는 지난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옥에 갇혀 있는 이 사실, 그리고 바울이 매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된 그 사실은 두 가지 부류를 만들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들도 전도를 하되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뜻으로 나쁜 마음을 품고 순전치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부류가 있었는가 하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좋은 부류가 있었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불교로 말한다면 그 정도의 영적인 수준은 사실은 초월한 것입니다. 도에 이른 것이다. 그런 불교 용어로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중심의 삶을 살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누가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전파되면 된다. 자기를 욕하고 배척하고 자기를 내쫓고 자신이 되어 온갖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혀 괴념하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산과 같이 바위와 같이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는 그 모습은 정말 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울의 그런 어떤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 정도 수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를 하든 착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든 바울 사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조금 더 자신의 어떤 신앙을 구체적으로 들려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든지 죽든지, 원래는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모든 신앙인들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로라. 로마서 14장 8절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는 생사를 초월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을 위하여 죽겠다고 1980년 이전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살든지 죽든지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이 본문 말씀으로 2주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울 사도에게는 20절에 보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음을 봅니다.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넘어가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또 나아가서 그것도 남보다 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남 보란 듯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이름이 더 유명해지고 자기 얼굴이 드러나고 돋보이고 뭔가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하며 또 입김이 센 주목되는 그런 존재, 인기가 있는 존재, 무슨 자리매김을 하는 존재, 비중이 있는 존재, 무게감이 있는 존재. 그렇게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가 아니라 살려고, 잘 살려고, 남보다 더 잘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란 이것은 그냥 관용구가 아닙니다. 그냥 유행가 가사처럼 뭐 기쁘나 슬프나 뭐 괴로우나 즐거우나 뭐 결혼식장에서 뭐 신랑 신부 뭐 결혼 서약하는 것처럼 그냥 중연불하듯이 지나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울은 그냥 듣기 좋은 종교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의 일생의 삶은 어땠습니까? 살든지 죽든지였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까도 로마서 14장 8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 살든지 죽든지가 뭐냐?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살려고, 남보다 더 잘 살려고, 이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죽든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간절한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간절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일 아닙니까? 죽든지. 여러분, 죽든지 그러니까 좀 피부에 안 와닿습니까? 뭐 영생할 것 같으니까 피부에 안 와닿습니까? 그 죽든지가 뭡니까? 여러분이 무슨 병에 걸려보세요. 암에 걸려보세요. 뭔가 성인병에 걸려보세요. 불치병에 걸려보세요. 그러면 사람은 얼마나 그 순간 약해지는지 모릅니다. 병이 오면 어마어마하게 겁을 내고 또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나약해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는 맞지만 죽든지는 아니지요. 뭐 병도 겁을 내는 주제에 뭘 죽든지란 말을 우리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 뒤에 말을 하면 안 되죠. 왜? 되지도 않으면서 자기 주제에 그런 말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천만 그리스도인들은 뭐 자신감 있게 누가 와서 뭐 실제로 안 죽이니까, 누가 우리를 가두지 않으니까 자신감 있게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엄청 누리면서 살든지 죽든지 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살기로 했네, 예수를 위하여 죽기로 했네, 이 죽음이란 단어를 함부로 막 올립니다. 여러분 5,200만 중에 죽음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올리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 안 하거든요. 아예. 기껏 해봐야 초상집에 가서 상가에 가서 잠시 며칠 몇 시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뉴스에 무슨 사고가 났어, 누가 죽었다,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 뭐 누가 병들어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때 잠깐 죽음을 생각하지, 우리 기독교인처럼 죽음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야말로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뭐 나를 십자가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뭐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죽음입니다. 그것은 그냥 허울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목사의 99.99%, 성도들의 99.99%가 주를 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어떤 신앙과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하는 것 인정합니다.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충성 많이 합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죽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일을 해요. 그러나 매사에 적당하게 합니다. 주를 위하여. 죽음까지는 아닙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죽음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공정 기도할 때, 설교할 때, 신앙인들끼리 서로 와서 대화할 때, 누가 신앙이 좋은가, 그런 대회는 아니지만은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종교적인 대화로 하는 것이지, 실제로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죽기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매 주일마다 예배하며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오래됐습니다마는 주를 위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적당하게 주를 위합니다. 그 적당한 것은 뭡니까? 자기가 잘 사는 그런 범위 안에서, 내가 죽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걸 다 시간을 들이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 물질을 다 들이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몸을 다 들이면 죽는 거예요, 그게. 그걸 하냐 말입니다. 할 기회도 없고, 할 찬스도 없고, 할 기회가 있어도 안 하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지금 말씀드리면서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오늘 제목인데, 살든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하면 나도 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든지라고도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울 사도는 20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살든지 죽든지에 있지만, 우리 대부분, 아니 거의 100%는 100% 기독교인들은 목사든 장로든 다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100의 100맥은 거의 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어디 있느냐? 그 간절함은 주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내 직장, 내 연봉, 내 출세, 내가 복받는 거, 내 집,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나! 그런 것 같아요. 이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죽는 데까지 있었다,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와는 결이 다른 것이, 결이 다른 게 아니에요. 결은 뭡니까? 이렇게 보는 거고 방향만 다르면 결이 다른 거죠. 방향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날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날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날 위해서 산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간절함과 바울 사도의 간절함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어디 있었느냐?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리게 하려 한다. 오직 주님만.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살든지 죽든지 라고 말하면서 22절에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래 죽어서죠.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렇게 죽으면 얼마나 좋으냐면 예수님을 만난 천당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좋다는 말입니다. 죽으면. 그러나 24절에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육신에 거하게 되면 너희에게는 더욱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죽으면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더욱 좋으나 살아있으면 너희에게 유익하니 너희에게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사는 문제와 죽는 문제,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살든지 죽든지가 뭐냐? 삶과 죽음 사이에 바울은 끼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지만은 바울이 하는 말이, 이 계속 살아있는 것이 유익한 것인지 죽는 것이 유익하는지 나는 이것을 도대체 분별할 수가 없다. 지금 살아도 좋고 나는 죽으면 더 좋고, 그런데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가 없다.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 너희에게 더욱 유익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저 살든지 죽든지 육신으로 있든지 육신을 떠나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서신의 12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바울이 살아있으면 뭐가 됩니까? 자신의 몸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죽으면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일생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바울 서신에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자주 우리가 돌아보는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시간에 인색하고 물질에 인색하고 내 몸들이는 것에 인색한데, 바울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참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분 같습니다. 또 사도행전 21장 13절에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언제 뭐 교회 오면 뭐 죽을까? 그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당에 오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30평생, 50평생, 60평생 지나오면서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교회에 온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는 주여 뭐 내가 살아도 뭐 어떻고 저떻고 죽어도 어떻고 저떻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한 적은 있지만 교회에 오면서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문을 출입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바울의 마지막 서신 로마에 2차 그렇게 투옥된 다음 그의 서신 내용에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자기 생명이 다 이렇게 포도주 항아리를 거꾸로 뒤집어서 전부 다 기름이 포도주가 딱 부어지는 것처럼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 죽을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일생 약 35년 동안 다메섹 도상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1, 2, 3차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가서 전도를 하는 일생에 말로만 뭐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든가 오늘 또 뭐 빌립보에서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뭐 존귀되게 하기를 원한다 하든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나의 목숨을 내가 죽음을 각오하였노라 그렇게 입으로만 했다라든가 그게 아니라 바울은 수십 년 전부터 주님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 입으로 고백하고 서신에 성경에 기록하여 남긴 대로 실제로 로마에 2차 투옥돼서 로마 감옥에서 죽지 않습니까?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번제처럼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야 될 때는 자신의 목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친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는 구호가 아닙니다. 2023년 교회의 표어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다 구호예요. 구호. 으쌰 모이기를 힘쓰자. 한 해 표어라고요. 설교의 제목이고 종교적인 용어고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이 살아있어요. 말씀은 죽었고 성도들이 살아있어요. 살려고 더 잘 살려고 남보다 더 잘 살려고 이 세속의 영화를 위하여 부귀를 위하여 사체를 위하여 출세를 위하여 자식 보려고 그 영화 보려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돼요. 뭐 답이 없어요. 매일 뭐 날 위하여 생각하잖아요. 내 가족 생각하고 내 교회만 생각하고 맨날 회개해야 돼요. 답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서는 거룩이 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으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바울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도대체 무슨 간절한 소원이 있나요? 뭘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나요? 어떤 기대? 우리의 자식들이 손자 손녀가 자라서 내 남편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우리의 또 집이 어떻게 되고 뭐 어떤 기대가 있나요? 어떤 간절함이 있나요? 바울의 간절함은 오직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바랬어요. 예수님만 존귀케 되기를 바랬어요. 오늘 한국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예수가 존귀한가? 담임 목사가 존귀한가? 그게 장로가 존귀한가? 찬양대 지휘자나 솔리스트가 존귀한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저 수천억짜리, 내가 봤을 때는 교회 건물이 가장 존귀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교회 건물이 가장 존귀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불타서 돌 위에 돌 하나 더 놓이지 않고 다 사라져버릴 그런 껍데기 건물, 그것이 가장 존귀, 그 1등 같아. 두 번째는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가 2등 같고, 그 다음에 뭐 장로, 권사, 뭐 안수집사, 뭐 천양대, 뭐 어떻고 저떻고. 어? 예수님은 저기 말석에 앉으신 것 같아요. 아니, 보지도 않아. 보면 보지도 않아, 예수님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존귀히 한다는 것이 뭔가요?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어디서 말씀을 드렸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이 가장 위대한 이 당신의 이 거룩한 행위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죄 때문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최고의 당신의 그 행위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방법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거든. 의인을 위하여 오시지 않았거든.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오늘도 뭐 나를 위하여 내 자식 돌아보며 뭐 손자 돌아보며 직장 돌아보면서 우리가 맨날 24시간 주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거. 주님, 내가 주님을 존귀하게 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데 탐닉하였습니다.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세상의 낙을 즐겼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비록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더라도 와서 용서를 빌고 십자가 밑에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내 입을 통하여 나의 간구하는 회개하는 이 몸짓을 통하여 주께서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목사는 뭐냐? 목사는 기본으로 회개는 깔고 가죠. 왜? 다 성도니까, 다 죄인이니까. 기본으로 회개는 깔고 가고, 목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꺼리낌 없이 100%. 잠언 25장 13절 말씀하신 것처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느니라. 그러므로 목사님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강단에 서서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느냐? 목사, 장로, 권사, 상처받고 병들고 위로를 바라는 그런 성도들 마음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여호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경 해석으로 바르게 선포할 때 주인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면 여러분이 위로가 되고 병이 고침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디 간지 없고 오로지 성도들 마음을 위로하고 어루만져주고 싸매주고, 그거는 강단에 내려가서 해야지. 강단에서 여호와의 사자지, 내려가야 목자지. 이 사람아, 왜 강단에서 목자인 척해? 여기서는 여호와의 사자야, 사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포하는 것이지 양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목사가 내 몸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뭐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 몸으로, 그 음성으로, 그 입으로, 그 언어로 설교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원의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이 듣든 안 듣든 그대로 전파하여 하나님이 당신이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 그 뜻대로 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이 어떻게 있을까요?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추수 때 냉수 한 그릇처럼 아버지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시원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거꾸로 된 거예요. 장로, 권사, 성도들 눈치 본다고. 혹시나 성도들 이 설교하면 상처받을까 봐 개 키우는 인간한테 개에 대해서 말하고, 고양이 키우는 인간에게 고양이에 대해서 말하고, 11조 안 하는 인간에 대해서 11조 이야기하고, 낙태한 인간에게 낙태 이야기하고, 술, 담배 이야기하고, 이혼, 삼혼 이야기하고,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이렇게 다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상처받으니까 아예 다 빼고 그냥 교회마다 하는 얘기가 사랑하여, 사랑하여. 회개가 없어. 내 몸에서 여호와만이 존귀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냥 목사, 장로, 권사, 우리 교회 그리고 교회 건물만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됐습니까? 지난 우한폐렴 3년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시궁창처럼 되었습니다. 시궁창. 교회마다 시궁창이에요. 수천억이 그것이 건물입니까? 그게 영광입니까? 그게 존귀입니까? 시궁창이에요. 봤을 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십 년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교회를 출입하며 오랫동안 자유롭게 또한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이 땅의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기 시작함으로써 살든지 죽든지는 하나의 교회의 구호로 전락되게 되고 말았고, 실제 삶에서는 내가 잘 살기 위해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하여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든지는커녕 건강에 조그만 위에만 와도 겁을 내고 낙심하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그야말로 새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무나 새 가슴 가진 성도들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